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여러분과 나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인지하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의 구원 얻기로 예비되고 작정되고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흰 눈보다 더 희게 그리고 하얀 순수 우유빛깔보다 더 순수한 순백의 색깔같이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어떻게 다 실행하며 순종을 하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인간은 이 신구약 성경 율법의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는 근본이 죄인이니까요. 사람이 어떤 때는 순한 사람 같다가 어떤 때는 악한 사람으로 어떤 때는 순수한 사람 같다가도 아주 지능적이고 아주 못된 사람으로 그렇게 둔갑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아니요. 배신의 아이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좋다. 아니요. 독사 같고 구렁이 같고 곰 같은 사람으로 언제 변할란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요? 그 속에 원죄가 있거든요. 타고난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날 때에 하음이라 그래요. 하영이라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고. 또 하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고운 음성. 하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이름이야 좋지요. 이름이 좋다고 성품까지 좋나요? 전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주형이라 그래요. 주 하나님의 형상. 어떤 사람은 베드로라 그래요. 예, 베드로 같이 살아지나요? 그게 다 가소로운 얘기지요. 그죠? 소망을 담는 것 뿐이지 그 아이가 그 이름대로 됐느냐?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아이 속에 천진난만한 아이 속에 원죄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 속에 또 그 원죄가 자라면서 자꾸 이제는 인간의 본 모습이 슬슬 드러나거든요. 인간의 본 모습이 뭐예요? 예, 마귀 형상이에요. 타락한 인간은요, 다 그런 거예요. 2중, 3중, 10중으로 자기를 가리고 가려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다 지켜 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
이 하나님 소원이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 되거든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부요, 하늘의 능력, 창조주, 절대자,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마리아의 몸에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거 다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버릴 것이 있습니까? 버리고 싶어도 버릴 것이 없어요. 희생하고 싶어도 희생할 거리가 있어야 희생하지요. 그저 희생 조금 했다고 대단한 자랑을 하지요. 하나 희생하면 열을 희생한 것처럼 아주 과장화하고 극대화해서 인간의 그게 참 허영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날아다니는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따뜻한 보금자리 하나 없었어요. 3년 약 6개월이 되는 그 기간을 복음만을 위해서 그 3년 6개월에 어떻게 진액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실 때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 흐르는 모습을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땀을 흘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을 당하시고 천대, 멸시, 박대를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에 쇠 말뚝을 박히시고 하나님이 아니하느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값은 사망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죄값은 사망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망의 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천벌을 내려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사흘 동안 지옥에 가 계시다가 부활하셨지요. 이전보다 예수님이 순종이잖아요. 순종. 이 인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지. 예수님이 순종한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될 걸 인간이 순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순종하시고 이 순종은 여러분과 나와 여러분을 위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과 나는 순종한 걸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나를 위한 순종입니다. 내가 믿을 때에 내가 순종한 걸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의인이 된 거예요. 내가 순종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를 가지고 내가 천국도 가고 예수님의 공로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나는 어둠의 아들, 마귀의 아들, 사망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는 가장 가까운 친밀한, 그래서 때로는 나를 신부라 그러기도 하잖아요. 신랑 신부 관계처럼 가까운 관계가 됐습니까? 그죠? 또 때로는 너는 내 아들이다, 자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 말은 생명을 내가 주었다는 거지. 내가 너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양육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유업 상속자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목자가 되고 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양이 되는, 무슨 하나님의 절대 보호로, 절대 보호. 이 천상천에 너 만질 사람 없다.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네가 내 울타리 안에 있으면, 즉 믿음 안에서 살면 그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여러분과 나는 이미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다 죽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이 영원전에 예정돼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때가 되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도 우리의 때가 되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때가 되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중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 예수가 믿어져요. 저는 요사이 예수님 생각만 하면 그렇게 황홀할 수가 없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겨울을 지나고 나뭇가지 다 죽은 것 같은데 거기에서 새순이 나오잖아요. 새싹이 나오잖아요. 버들강아지 같은 그런 새 생명이 나오잖아요. 내가 꼭 새 생명, 내가 꼭 새 생명에서 나온 그런, 어떻게 꼭 산소 같은 사람이란 것 같아. 내가 꼭 새로 태어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복될 수가 있나? 이렇게 황홀하고 기쁘고 즐겁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찌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지 안 한 것이 불가능한 거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어찌 감히 필설로, 언어로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공연한 얘기가 아니라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예수 믿는 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 믿는 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아직까지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바로 알면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저 깊고 깊은 곳에서 생수가 끊임없이 요동치며 회오리 치면서 행복의 회오리가 분다니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나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예수 안에 아무나 거할 수 있느냐? 너도 나도 거할 수 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찬송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이 깨끗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철학자라고, 정치가라고요, 오늘 알아주는 명가수라고요, 연예인이라고요, 스포츠 스타라고요, 그 어느 조건으로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사람만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뭐 어중이 떠중이 다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이 사람만이, 즉 깨끗함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받은 사람만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깨끗함을 받은 사람에게. 여러분과 저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는 축복.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축복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잘 몰라요. 내 안에 거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 거하라. 대속 안에 거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았느냐? 네가 사죄를 받았느냐? 흰눈보다 흰 양털보다 우유 빛깔 순백의 빛깔보다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몸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이 땅에서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불신자처럼 예수 믿기 이전처럼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예수 밖을 뛰쳐나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삶과 생활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었다 손 칠지라도 그 사람 평생에 마귀의 가운데서 마귀가 밀가부로 갖고 노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힘들게 믿어요. 아프게 믿어요. 병들게 믿어요. 가난하게 믿어요. 온갖 우울과 조울과 온갖 정신질환을 다 갖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흰 눈과 같이 되었으면 왜 흰 눈처럼 살지 못하냐? 죽음이 와도 나는 흰 눈처럼 살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 받은 사람으로 살리라.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습니까? 의를 받았습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말씀에 담겨 있거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성령의 감화 감동 안에 담겨 있거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 예? 이상적이고 추상적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순종은 없어. 그런 삶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순종이 없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편견대로, 자기 옹고집대로, 자기 어떤 감정대로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를 발로 짓밟아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되었다면서 왜 의인으로 안 사세요? 의인이 되었으면 의인으로 살아야지. 나는 당당하게, 정말 예수님처럼 위풍당당하게 나는 믿음의 길을 갑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내가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려면 이런 환난, 이런 핍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것을 가르쳐서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도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지. 왜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곤란하다고 입장난처하다고 십자가를 벗어버리세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미래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휘떡휘떡 던져버려요. 그 사람은 예수를 휘떡휘떡 던져버리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집니까? 십자가를 짊어집니까?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내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려면 죽을 수도 있죠. 육체의 생명을 죽을 수도 있어요. 명예가 죽을 수도 있어요. 권세가 죽을 수가 있어요. 자존심이 죽을 수가 있어요. 미래가 매장당하고 죽을 수가 있어요. 경제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을 때에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교자적 삶,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우리에게 죽음도 옵니다. 사망의 역사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사망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지켜보는 사람들에게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목자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에 그 가치와 효력과 능력과 영광은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지.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야지요. 의인이라면서 의인의 노래만 부른다고 의인입니까? 의인의 삶을 살아야 의인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다면서 내 친구보다도 친밀하지 않아. 친밀하다면서 애인보다도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아. 친밀하다면서 부부간보다 친밀하지 않다.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서 깨달아가면요, 신혼부부의 재미 저리 가라예요. 그 사람 아직까지 예수 믿는 재미 몰라서 그래요. 어떤 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땅에 있나 하늘에 있나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흥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감미로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은 내가 언어가 짧아서 표현을 잘 못해요. 하여튼 무작정 좋아.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좋아요. 찬송 불렀다가 박수 쳤다가 이거 표현할 수가 있어야지.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어 찬양합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좋은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서 있네. 성경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과 나는 얼마나 친밀한지, 내가 고통당하고 있으면,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요, 마음 아파서 못 견뎌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있는 곳에 내가 없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없잖아요. 어쩌다가 예수를 요 모양 요 꼬라지로 예수를 믿었냐 이거지요. 그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예수님과 동거동행. 나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그렇게 가까울 수가 없어요. 친인척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까울 수가 없어. 예수님 하면 척 오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면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효력을 못 보세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 너무 불쌍해. 복음 안에 있으면서 복음 바깥에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이름만 어떻게 부르지 실질적인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지를 못해요.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사제자로 사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실질적으로 사는 것이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가장 가깝게 사는 것이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이제 대속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받았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궁무진장한 축복이 있는 것도 믿어져서 이제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해야 돼. 내 안에 거하라. 그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요. 포도나무 퉁치가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가지 배후에 누가 있어요? 퉁치가 있잖아요. 가지는 있는데 퉁치 없을 수가 없잖아요. 퉁치가 있으면 퉁치로 말미암아서 가지가 뻗어나가고 우르르 창창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퉁치고 나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퉁치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된 내가 예수와 연결이 돼 있고 예수와 하나가 되면 그게 예수 안에 거하는 건데,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 퉁치 되시는 이 퉁치가 보이지 않지요. 우리의 영 속에, 혼 속에, 우리의 몸 속에, 아니 몸 밖에도 계세요. 퉁치 되시는 이 예수님이, 영적 존재인 이분이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은 실존의 존재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거든요. 이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세요.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육체를 가지셨지만 지금은 형체는 없으신 무형의 존재이나 실존의 존재로 내 안에서 예수님이 거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전지전능자로 내 안에 거합니다. 얼마나 뿌듯합니까? 얼마나 내가 자신감이 넘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어디를 가도 하나님 내 안에. 나는 고아가 아니에요.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관심당하고 왕따당하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다시피 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다 천사들이나 어떤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말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예요. 누가 나를 해코지 하겠습니까? 300명의 군사를 300명의 군사 가지고 10년 만에 미디안 대군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기드온 혼자의 힘이 아니고 300명의 힘이 아니고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요.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니까. 여러분 속에 이 믿음 가지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세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무엇 때문에 열등감을 가집니까?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당당하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 세상은 나의 주름 잡을 수 있는 활동 무대예요. 내 믿음의 세계를 도도하게 펼쳐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어요. 포도나무니까 포도나무 과실을 많이 맺겠지. 예수 열매 가지니까 예수 열매 많이 맺겠지. 예수님이 행한 그 모든 복음운동,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소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셨다 그랬잖아요.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오늘 여러분과 나도 영으로 내게 찾아오신 성령님, 예수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그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나도 하게 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보여주십시오 할 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랬죠. 예수 속에서 아버지께서 계셔서 아버지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로 삼으시고 당신의 모든 축복을 예수를 통해서 다 주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 성령이 거하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하나님의 소원과 그 뜻을, 죄를 멸하는 운동과 의인으로 사는 것,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생명으로 사는 것, 빛으로 사는 그 열매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합니까? 많은 일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마음대로 멋대로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이라든지 무슨 일이라든지 자기 힘으로, 자기 자랑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지 않았어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빌립보성에 갔을 때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 소리질러 가라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알아봐요. 여러분들은 귀신에게도 무시를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귀신에게도 천대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예 귀신이 아예 무시하고 아예 활동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여종, 소녀 아이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말합니다. 귀신이 그렇게 말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사도 바울이 이 귀신이 하는 말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몇일 몇 차를 괴로워하다가 뭐라고 하냐?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 바울이 쫓아냈어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도덕 수양,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윤리 생활로 한 거 아니에요. 내 공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혀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거든요. 베드로는 불황무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배신을 해서 참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기 곤란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낙향해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구워놓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놓고 왔어요. 먹어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또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니? 예, 내가 주를 사랑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3번이나 그렇게 말해요. 가서 내 양떼를 먹이라 그러잖아요. 양을 치라 말해요. 예수님이 사람을 치듯이 그렇게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그 길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마가의 다락방을 120문들과 함께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주의 일을 합니다. 주님이 아니면서 주님의 일을 합니다. 주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성령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일보다 더 많은 일을 지금 행해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해요. 두 번째는 몇 명이 회개했다 그러자 5,000명이 회개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세례 이후로 맨 먼저 행한 기적이 뭐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돈으로, 내 권력으로, 내 명예로, 내 인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 때 건성건성으로 입에만 달고 얘기하죠. 마귀는 입에만 달리고 걸린 소리인 줄 알아요. 저 사람에게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과 밖으로 속속들이 세포, 어떻게 그 기초 단위에서부터 어떻게 예수를 뼛속 깊이 믿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요 나가요. 귀신이요.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
조금만 믿어도 귀신이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려고 귀신이 나가기 전에 너 예수 이름이 그렇게 무섭냐? 그러니까 예수 이름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이래. 마귀와 귀신이 얼마나 벌벌 떠는지 예수 이름 얘기만 해도 벌벌 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도망을 가버려요.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오니까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쇠사슬도 끊어요. 귀신 마귀가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오니까 내 때가 아직 멀었는데 왜 오셨나이까? 차라리 나를 저 돼지 떼기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귀신, 군대 마귀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오는데, 떼거지가 나오는데 2,000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마리 되는 돼지 떼기로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어디로 가요? 갈릴리 바다로 다 들어가서 몰살을 하고 말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다 내 주관으로, 내 지식으로, 내 감성으로, 내 이식으로, 내 생활 방식으로, 내 스타일로 사는 것 같지요? 아니요. 100% 귀신의 삶을 산다고요. 나 교회 다니까 아닐 것이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그 이름을 보고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완전케 했다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자꾸 목사 찾아다니고 붕사 찾아다니고 능력 있는 사람 찾아다닙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에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잖아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천국 가지. 구제만 했다고 천국 갑니까? 인간관계 좋다고 천국 갑니까? 종교생활 했다고 천국 갑니까? 80년, 90년을 남을 위해서 헌신해 봉사하며 살았다고 천국 갑니까? 털끝만큼도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문화생활 한다고 천국 갑니까? 지옥으로 퐁당 빠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명하니까 귀신도 도망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오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생명과 영생을 얻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부자가 되지. 천국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렇게 감수성이 살아나고 인간성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베드로라 한다고 베드로 되는 줄 아세요? 하영이라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아세요? 이름 잘 지은다고 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웃기지 마세요. 이름 아무리 잘 지어도 소용없어. 이름이 개떡 같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솔솔 들어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많이 맺어 예수님 다음 가는 그런 실력자, 능력자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더 늙기 전에 말씀 순종하고 더 늙기 전에 전도하고 더 늙기 전에 기도 많이 하고 더 늙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과 동거동행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서 공연히 엉뚱한 거 하지 말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둥치 떠나면 말라 죽는 일밖에 없어. 예수 떠나가지고 교회 와도요, 일평생 기도응답 제대로 받아본 적 없고, 일평생에 여러분 전도한 사람 제대로 한 적 없고, 일평생에 예수 믿어도 기쁨도 즐거움도 이 어떻게 형통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범사에 감사가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는 기도 떨어질까 싶어서 항상 겁이 나요. 예수 내 떠나면 어떻게 하나? 예수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나는 예수 나 떠날까봐, 예수 멀어질까봐 평생에 죄 못 짓고, 예수 멀어질까봐, 예수 멀어지는 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어요. 이 문화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명예 때문에, 이 인기 때문에, 이 타락 생활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멀어진다면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릴 자신이 있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 소원이 내 소원이지요. 내 소원 다르고 예수 소원 다르다. 그 사람 불신자예요. 교회에 나오는 불신자예요. 예수님의 소원과 내 소원, 내 소원과 예수님 소원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내 소원입니다. 예수 없는 나의 소원, 예수 없는 나의 단독적인 소원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 없는 소원을 가르쳐서 성경은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선 아래에 있는 소원이에요. 그 소원은 다 이 땅에 이루어져 봐야 하늘나라에 가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홍포 입은 부자가 이 땅에 그렇게 풍미하며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했지만은 지옥에 가니까 물 한 방울 찍히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나를 알뜰살뜰히 위하는 것, 진짜 나를 사랑하고 위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되고 내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이 돼서 나와 예수님과 나와 가치관이 하나가 돼요. 소망과 목표점이 일치해요. 예수님의 소원, 이게 뭐예요? 성경에 뭐라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그랬어요. 생명과 평강의 소원. 영의 소원이 바로 예수님 소원이고, 예수님 소원이 하나님 소원이고, 하나님 소원이 내 소원이고, 내 소원이 예수님 소원이고, 예수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예수님께 다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소원, 성령의 소원을 내가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새순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나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건너갔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 설교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효력이 미쳐지게 되고, 여러분들은 또 구역 식구들, 주일학교 학생들의 그 효과가, 효력이 이렇게 흘러 넘쳐가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다 다 이렇게 일체가 돼서 교회가 다 은혜의 덩어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 같이 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은혜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것이 예수 만나는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 본 것 같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효력과 믿음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이 믿음의 그 가치를 보고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는 그 열매를 보고,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동기부여를 전해주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